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을 때에 구원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약속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을 말할 때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커베넌트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맺다, 묶는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묶여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가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제한하고서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을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백성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언약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또한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니까 과거 언약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기 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 언약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언약은 무엇입니까? 과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을 손을 잡고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내던 날에 세웠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 그것이 과거 언약입니다. 근데 그러한 과거 언약이 있었는데, 이 언약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과거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너희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다시 맺었는데 그 언약을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언약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언약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나라가 나라를 항복할 때도 조건부적인 항복이 있습니다. 무엇을 당신이 이러이러하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고 조세를 드릴 테니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눈을 뽑아라. 조건부적인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항복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졌으니 내가 당신에게 완전히 손들고 나갈 테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걸 무조건적인 항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항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무조건적인 언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은,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내가 그 약속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에는 쌍방적인 약속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약속이 있어요. 쌍방 간에 서로 합의해서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고 그리고 뭐 우리가 거기서 흥정도 해가지고 하는 약속을 쌍방의 약속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약속을 일방적인 약속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새 언약이 아닌 과거의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었습니까? 조건부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에게 잘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잘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노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언약은 그러한 것이 없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런 것이 새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회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하는 율법을 주겠는데 너희들이 지키겠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이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조건부적인 것이었어요. 너희가 지키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뭐 이거 지켜 하고서 준 게 아니라 너희가 내가 말하는 이것들을 지키겠느냐? 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성실히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었는데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느냐? 아니요,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멀리했고 그리고 성실히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도리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희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반복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기억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을 바벨론의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사로잡혀가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 망하고 성읍은 다 불타고 그리고 가수원의 경작지도 모두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머나먼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600년 전에 보내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과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왜 필요하고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느냐는 거죠. 이것은 옛 언약이 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 언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깨어지고 옛 언약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새 언약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다 깨어졌어요. 그리고선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주 그냥 은혜 언약이랍니다. 이 새 언약. 우리 과거의 언약은 뭐라 그러죠?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겠다. 조건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뭐 너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착하게 했으니까 나에게 뭐 너가 많이 재물도 갖다 바치고 했으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고, 그러면서 행위 언약을 해본 결과 도대체 인간들은 행위 언약을 행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못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러면 오늘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만의 5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날이 이르면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이 언약은 상대방의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내가 행하리라. 그런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거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하는 것이 새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33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어디에 새겼느냐? 돌판에 새겼습니다. 돌판에 새겼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서 어디다 새겼느냐? 너희 마음에다 새겼다라는 것이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서 마음에 새겨놨는데, 이 마음에 새긴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행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언약은, 옛 언약은 돌판을 보고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돌판의 글을 보고서 내가 행하고 그거대로 안 하면은, 잘하면은 복을 받고 잘하지 아니하면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나로 하게끔 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율법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더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킵니다. 왜 못 지키냐면 마음이 연약해서, 사람이 연약해가지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주관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심도 생겨나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어떠한 그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성령을 너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서 도저히 이 백성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이, 야, 그 사람은 그 혼자서 그거 할 수 없는데, 그래요. 왜? 그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걸 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과 그런 의지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그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힘을 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일을 저질러요. 그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연약함을 도우는 자가 있으면 사람은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해져야 하는데, 옛 언약은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단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마음으로, 연약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언약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 어떻게 행하느냐? 우리도 새 언약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 안에 성령이 너를 이끌어가리라.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가면 우리는 거기서 덩달아 뭐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은혜가 주죠. 은혜가. 근데 모세의 율법은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행위가, 나의 행위가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 깨진 것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도저히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옛 언약 대신 이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을 가진 자들은요, 남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책합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졌네. 내가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담배 피는데 어떻게 교회 갑니까? 내가 담배 끊는 다음에 가지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담배 못 끊는데, 예? 왜?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끊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술 먹어도 오가도 되고, 그냥 오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줍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옛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은혜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의 조건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거룩성과 이러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신령한 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나 8장에 보면은 사람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행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오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은혜 언약에 우리는 속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 갇혀서 행위 언약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옛 언약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원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 언약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판에 새긴 옛 언약과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고 소원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인간은 살 수 없지만 성령의 힘을 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요, 뭐 합니까? 우리 인간들처럼 약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인간들처럼 좌절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적을 북돋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끌어 갈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어린아이가요 혼자 밤길을 걸으려면 무섭습니다. 두렵죠. 근데 아버지와 함께 가면요 아무리 무서워도 아버지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저 더 무서우면 아빠 나 안아줘 그래요. 왜? 나 무서워, 아빠 안아줘. 그럼 아빠와 접촉면이 많을수록, 스킨십이 많을수록 무서움이 덜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될 때 우리는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가 성령과 거리를 둘 때에는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약해집니다. 근데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접촉을 갖게 되면요,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밤중에 어린아이를 안고 가는 것이 아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걸어가는 것처럼 바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 수준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사람이 지혜도 높아졌습니다. 지혜도 점점 아주 옛날 사람과 100년 전의 사람과 지금 사람을 비교하면요, 지혜가 옛날 100년 전의 사람이 지금의 사람들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예? 1년이 지나야, 돌이 지나야 이제 뭐 조그마한데 요새는 돌 전에 아이들이 다 걷기도 하고요, 돌 전에 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지혜를 그만큼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죠.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가 우리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근데 과거에요, 돌판의 세계에서 어떤 그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요,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행하려고 했지만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십계명을 몰라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아니요. 몰라서가 아니라 행할 만한 의지력과 결단력과 이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알고는 있죠.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도둑질을 합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똑같이 도둑질을, 새 언약을 가진 사람도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하면, 옛 언약을 가진 사람은 도둑질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죠? 자책감에 빠져요. 내가 도둑질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겠네, 벌을 주겠네, 자책감에 빠지죠. 근데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네. 성령이 나를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매맞을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하게 됩니다. 엄청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은요, 죄를 져도 당당합니다. 제가 이게 문제인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이에요. 옛 언약에 가진 사람은 죄를 지면 자책감에 빠져서 징계받을 거. 옛날에 제가 과거에는요,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면요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왜?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벌 주는 줄 알았어요. 벌 받는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다리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더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잘못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흡족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죄를 질 때마다 그 죄가 복의 원천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죄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회개를 통해서 그가 복을 받는 그리스로 바뀌어갔어요. 근데 사울은요, 죄를 지고요, 그것을 변명합니다. 변명을 하면서 그 죄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이 약속하는 거죠. 새 언약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몰라서 안 따먹은 거 아니에요. 마귀가, 뱀이 와서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저거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따먹었어요. 이게 옛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절대적으로 옛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옛 언약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오늘 새 언약을 주게 되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새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능력도 행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과거에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율법을 비춰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개조해 갔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율법으로는 사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는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이.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언약인 새 언약을 통해서는 성령의 이끌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새 언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요, 죄 사함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옥에 갑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천국이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체험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율법은 뭡니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요,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아는 것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해요. 근데 아는 것과 체험의 차이를 쉽게 얘기하면요, 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절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 새 언약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체험의 증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에 늘상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율법의 율문으로만 그들이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아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돈도 많이 벌고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다. 근데 누가 와서 그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너 다른 신이 줬다고 하면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뭐 하냐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 같다가도 다른 신이 무엇을 줬다 하면 그 신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대 쫓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뭐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초신자가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실족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사함,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내 죄를 내가 도말하였노라, 내 죄를 저기 멀리 너 죄를 옮겼느니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면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 했으면요, 죽을 때까지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지면 뭐 하죠? 죄를 지면 저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옥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약속 가운데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승리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노라고 하는데도 옛 언약 속으로 길을 쓰고 갑니다. 아니요, 나는 새 언약이 필요 없습니다. 옛 언약 속으로 돌아가는 많은 이런 미련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생각하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의 언약을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바벨론에 넘겨,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언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마음판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의 승리자 되게 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